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회복하는 하루하루 되셨는지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게 와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저 사람이 나를 뭘 한다 그래 하며 자존심 때문에 귀를 닫고 등을 돌렸는데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이제 살 길이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강남 3구에는 지금 자퇴율이 최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보려고 내신에 소망이 없으니 이제 빨리 해서 그냥 검정고시로 이렇게 학교를 가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스카이 서울 고려 연세 검정고시생의 숫자가 작년보다 37%나 늘었다고 그래서 다 합치면 259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성공이 제일 먼저고 다른 것보다 그것이 우선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남의 말 안 듣고 사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없이 자기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사기 20장에서도 그런 얘기이잖아요. 형제가 경고해주고 또 말을 해주고 하지만 듣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한 지파가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께 묻고도 두 번이나 패배했다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또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우리가 실패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또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로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무엇 어찌 됨이냐 그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겨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행은요 히브리어 하라라는 뜻으로 나쁜 짓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패역함을 뜻합니다. 또 여기 불량배는 직역하면 무가치함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일에 가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은요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 도리어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히려 그 불량배와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인데요. 쉐마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고 히어링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 경고를 귀로 들었지만 마음을 닫고 강하게 거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를 일깨우시고 책망하십니다.
목자를 통해서도 또 동역자를 통해서도 또 가족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가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베냐민처럼 공격 태세를 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듣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거든요. 들을 수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의미겠죠. 띵크해 봐야 합니다. 나를 돌이키려는 그 말을 거절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보다는 변명하고 기다리기보다 반박하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죠. 불편하고 아픈 말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 듣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최근에 누군가 내게 해준 불편한 조언은 무엇이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조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모였다는 것을 듣고 군사를 소집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칼을 든 자가 2만 6천 명이고 기브아에서 뽑힌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들은 물매로 던져도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는 명사수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베냐민이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700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이 막힌 자란 뜻인데, 약점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이제 특기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는 그에 비해 더 많은 숫자 40만의 전사들을 준비시킵니다. 26,700명하고 40만이면 게임 끝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약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더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여기서 이제 누가 먼저는 바테힐라라고 하는데 우선권, 처음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우선 싸우겠습니까? 처음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가 보다 하고 간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날에 2만 2천 명이 쓰러졌어요. 이게 베냐민이면 좋겠는데 베냐민이 아니에요. 유다가 그렇게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찌된 일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가르쳐요.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싸우겠다는 그 열망이죠. 그리고 23절에 여호와 앞에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여쭈어 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이게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거기서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하세요. 아, 쳐도 되나 보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둘째 날도 또 베냐민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1만 8천 명이 쓰러진 거예요. 네. 도합 몇 명입니까? 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여기서 무엇을 물어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물어봤어야 되느냐? 이들의 질문은 누가 갈까요? 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야 합니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이 뜻은 우선순위를 뜻한다 했는데 그들의 질문 속에는 먼저 전쟁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싸워야 된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묻는 것은 형식이 된 거죠. 싸워야 합니까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싸웁니까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이미 싸우겠다는 자기 뜻은 정해놨고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려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정당하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허락만 해달라. 가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베냐민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뜻입니다. 네, 청년의 큐티 간증 중에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와 결혼이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하는 자매라고 합니다. 이 자매가 불안이 많아서 늘 날이 저물도록 울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묻고 있는데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자기 안에 자기 연민을 직면할 때마다 전쟁에 패배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순탄하게 결혼하는 다른 지체와 달리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결혼이 비교될 때 더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 자매는 결핍으로 결혼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지만 가장 친한 영적 친구였던 어머니께서 소천하심으로 남은 가족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어머니 소천 이후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이 상처를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가 아니라 정말 이 자매도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붙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다고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결정 다 내리고 확인만 받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요. 자기 계획을 그냥 포장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앞서면 그 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얼어버릴 지경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잘 물읍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묻는 척하면서 내게 관철시키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나와 다를 때 순종하시는 게 정말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진짜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확인받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셔도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먼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2번이나 처참히 패배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계산으로 군사력도, 숫자도, 사기도 이스라엘 쪽이 훨씬 높았어요. 전쟁의 명분도 정당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반대였던 거죠.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두 번 물어보고 하면은 저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또 망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볼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이 그래도 저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는데 졌다면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번에는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죠. 네, 올라가다라는 이 올라가다라는 것은 알라라는 단어인데, 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고요. 네, 그들은 울면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 다르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제야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네, 이게 히브리어로 나탄 베야드라는 건데 내 손에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승리를 보장한다는 언약의 표현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네, 제사를 드렸다. 네, 이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이 제사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제는 네,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네, 올라인데 이 번제는 자기 죄를 속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화목제는 셀람이라고 하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기쁨을 가지고 공동체와 화해하고 기쁨을 나누는 관계 회복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을 회복하는 행위예요. 이게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냐민도 하나님 없이 살았고 이 이스라엘 11지파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너네 둘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와 교만을 태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기쁨으로 나누며 공동체와 하나님의 화평을 확인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의 막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교만, 또 여전히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죄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승리보다 먼저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헌신과 기쁨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함을 먼저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 간증의 나눔입니다. 2년 전에 남편의 직장이 해고가 된 분인데 이 갑작스러운 통보에 남편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도 그런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에 따지듯이 남편에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따지기만 했답니다. 남편의 재취업이 막히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퇴직금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편에게 원망의 말만 되풀이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만 묻는 이스라엘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묵상 가운데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월급에 맞춰 살면서 겉으로만 순종했고 속으로는 남편의 신중한 성격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다 합니다. 공예배와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내가 남편보다 옳다 생각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열한 지파와 같은 생각임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갖추느라 분주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자기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실직의 고난으로 남편의 월급에 순종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역할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역할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순종하면요, 네, 순종할 사람이 여기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의 승리보다 먼저 나와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네, 베냐민 지파와 죽도록 싸우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자기의 의가 있고 내 안에 불순종과 싸우는 거예요. 관계가 파탄이 됐고 사업이 어렵고 자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고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로 거룩을 회복할 때 비로소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며 승리를 경험하시는 한 주 되어지시고 또 거룩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보다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이김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예스와 노 모두 받을 준비를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앞서 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으로 또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싸움의 목적이 승리입니까? 거룩입니까? 나의 번제와 화목제, 회개, 헌신, 교제는 무엇이며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하여 드리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